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은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귀한 통찰을 주시는 말씀으로,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위임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바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신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다. 이런 것처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함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밖으로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보다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사장 역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 역할, 사랑의 실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보다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지금 섬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구약의 제사장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은사가 많이 있죠. 그 은사를 많이 주시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또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섬김이죠. 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분별, 여러 가지 성령 은사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도와 사랑을 위한 유익을 위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여러 가지 섬김이 있죠. 사도 역할, 선지 역할, 복음 전도자 역할, 교사 역할, 목사 역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기 위한 섬김이다. 마지막으로 사역,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화평하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의 연합과 모임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의 은사,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직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 전도,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하신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협력해서 전도, 사랑 실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명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죠. 특별히 교회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때 각 가정에서 모였다. 이 두 구조가 있는데 이 소그룹 안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전도도 하고 또 사랑 실천도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NCD라고 건강한 교회 운동 세계 7만여 교회를 70여 개국 교회를 연구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모든 것을 다루는, 우리의 삶을 다루는.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이 나눔이 밤이 새도록,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고 또 외롭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민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삶이 힘들고 또 문제가 많을수록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나눔을 통해서, 오픈을 통해서 치유와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섬김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민족도 이 열방 또 이스라엘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특별히 일터 안에서,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 안에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은혜로 비전을 갖고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구약의 제사장, 축복의 통로의 전통을 이어받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또 발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적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은사, 예수님의 직임, 하나님의 역사가 관철되므로 축복의 통로, 사랑을 담지하고 또 전도를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와 가정과 사회 안에도 바로 개척되고 세워짐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주옵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